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가끔씩 어이없는 실수로 인하여서 골을 허용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 경기가 끝나봐야 아는 것이죠. 특별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3-14 시즌에 명문팀 중에 하나인 팀이 우승의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승의 기회를 앞두고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경기 종료를 15분 정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3대 0으로 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15분 동안에 상대팀이 3골을 몰아서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결국 비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그의 우승은 어떻게 되었느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될 그 선수들이 마지막 그 15분을 막지 못하여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경기를 다 잡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안도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 체력도 바닥이 났을 것이고, 긴장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리그의 우승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러한 시즌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보게 될 때 이러한 모습들을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2020년도도 어느덧 12월 달이 왔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마지막 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면 가끔 죄에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넘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순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잠이 드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또 우리가 살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가 바로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된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었어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각자의 부르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죠. 구약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에게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내리꽂는 자,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 요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의 부르심은 간단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3절에 보니까 지금 들은 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자체를 무엇하느냐,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요나가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그렇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로 도망하려 가고 있습니다. 다시스의 위치는 오늘날 스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로 가려면 요빠로 내려가야 돼요. 그 요빠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빠는 사마리아에서 56km 떨어진 곳이었고, 그리고 또 요빠에서 다시스는 4,00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먼 곳이었죠. 반면에 니느웨는 그 반대 방향으로서 바로 90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 정반대인 4,0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동쪽이 아닌 그 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인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였는데 왜 요나는 정반대 방향인 저 멀리 떨어진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니느웨에 대한 깊은 원한과 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어디 위치했느냐? 이때 당시 아시리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글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나훔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우상 숭배와 그런 늑탈을 지적하고 있고, 또 스바냐는 스바냐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들의 교만함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도 보게 되면 그들이 학대하며 또 압자였음을 지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시리아인들은 백성들을 무엇했느냐? 아주 잔인한 일들을 저질렀던 그러한 족속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나의 고향이었던 바로 이 가드에벨도 아시리아인들의 그런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요나가 아시리아인들로부터 약탈과 살육을 직접 목격했는지 희생자였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요나가 어린 시절 아시리아인들에 의해서 부모나 또 가족 혹은 친척이나 친구가 목숨을 잃었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참혹한 경험을 겪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어렸을 때 그런 공포감, 그 당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적개심을 품고서 증오하는 마음으로 요나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당연히 멸망해야 될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의 죄악을 보았으므로 가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미운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하느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요나가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하느냐? 정반대 방향인 아주 멀리 떨어진 그 4,000km나 되는 그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요나의 입장이 되어져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저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생명과도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신이 받은 그 소명을 이제는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각 교구별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정반대 방향을 향하여서 불순종하며 달리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살피고 있지만 역대하를 보게 되면 그 남유다 왕들의 하나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이에요. 요나의 이 불순종은 결국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깊숙이 무엇하느냐?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백삭스를 주고 올랐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배에 올라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 바로 이 3절 중반절에 욥바로 내려갔더니 또 5절에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 내려가다라는 이 원어와 똑같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ES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좀 더 쉽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 앞에서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요금을 지불하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면전에서 멀리 떨어진 다시스로 가려고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요나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음을, 영적인 그 절망 속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점점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냐? 영적인 잠에 깊이 잠들어갈 때 잠시 잠깐의 형통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오늘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욥바는 수심이 얕은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스로 왕래하는 대형 선박이 정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또 욥바에서 다시스가 4,000km 떨어졌기 때문에 배가 자주 있지는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바로 만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요나가 부르심에 불순종하면서 점점점 내려가면서 나아갔을 때 그곳에 마침 무엇이 있느냐? 배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만난지라라는 이 원어를 보면 발견하다, 또 찾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특별히 이 원어는 어디에 쓰여졌느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얻었다라는 말, 하나님이 주셔서 축복을 받았다, 얻었다라는 이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 쓰여지고 있는 이 만난지라라는 의미가 뭐냐? 바로 창세기에 나타났던 바로 그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처럼 오늘 요나가 이 배를 만난 것이 무엇이냐? 마치 하나님께서 주셔서 만난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운 좋게 만났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요나 자신이 지금 불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이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요나가 불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기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잠시 잠깐에 무엇이 있느냐? 형통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의 이 형통함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더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절망 속으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 무뎌진 가운데 무엇하느냐, 계속해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요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당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다? 극히 잠깐이었다라는 것이죠. 4절로 가봅시다.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강풍으로 무엇하느냐? 바다를 내려치십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그 배를 무엇하느냐? 뒤집으시려고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4절 마지막 부분을 원문에서는 이 배를 인격화해서 좀 표현을 해요.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배가 생각하기를 자신이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라고 여겼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폭풍을 보내셔서 배를 깨뜨리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흔하지 않던 그 배의 표까지 준비되었고 마침 다시 들어가는 그 배까지 있어서 안심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잠시 잠깐의 형통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 잠시 잠깐의 형통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요나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내리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혹시 불순종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오늘 이 시간 즉시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큰 폭풍으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서면서 또 불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불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못하느냐 교정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지를 고쳐 가셔요. 이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깨우쳐 가십니다. 그런데 그 깨우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나에게 있어서는 요나가 그 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배에 탔던 그 선원들에게까지 무엇합니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으므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위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요나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그 선원들도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내 주위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기억하죠. 그가 대표적이었던 죄악, 그 죄악의 결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저지른 간음죄, 살인죄, 또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 그리고 나라에까지 그 죄의 결과가 끼쳤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이 죄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늘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를 보게 되면 죄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지금 무엇하느냐? 잠을 자고 있습니다. 태연하게 잠을 자는 모습 속에서 그가 어떠한 위기의식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배가 파산하게 생겼는데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다라는 거죠. 배에 탔던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신들을 찾기 시작하죠. 돌, 나무, 금은으로 만든 그 우상에게 절박하게 구원을 빌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각각 자기들의 그 신들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무엇하느냐? 그 배 아래에서 지금 평안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무런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가 주는 효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효력 중 하나는 뭐냐?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렇게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뭐냐? 영적으로 잠든 상태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나가 지금 그 상태인 것이에요. 어떠한 위기감도 없습니다. 어떠한 죄의식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게 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상실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해놓고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금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풍이 일어났을 때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생을 살아온 그 선원들, 웬만한 바람과 파도 앞에서는 그들 역시도 베테랑이기 때문에 끄떡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겪었던 그 선원들이 지금 무엇하느냐? 공포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처럼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깊이 잠들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지으시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을 때 그 잠들었다와 같은 의미, 완전히 잠이 든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아예 그 자포자기 해버린 것이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죄의 효력이라는 것이죠.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느니 그냥 차라리 죽고자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잠든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바람이 불어 폭풍이 치고 배가 부서져 가는데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려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그러한 자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둔감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잠이 들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아니었는지요.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며 지내야 했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귀하게 되어버린 2020년도를 여러분은 영적인 민감함으로 잘 보내셨는지, 아니면 오늘 요나처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영적인 잠에 빠져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기도를 쉬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셨나요?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격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주위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해야 되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이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그 위기의식을 날마다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해야 할 자리, 말씀을 드려야 할 자리, 예배를 드려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역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울 수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인 위기의식을 갖고 무엇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배에 있었던 선원들 난리가 났죠. 그런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 사회 심각하고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죄와 부패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불안하고 공허하며 우상을 쫓습니다. 점을 칩니다. 온갖 거짓 종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정치적인 개혁으로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오직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가 다시금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말로만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위기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며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우시고 계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부르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신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왔는지요. 교회에서도 여러 섬기는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왔는지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위기의식,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됨을 살폈습니다. 요나는 계속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악 가운데 깊어지며 점점 영적인 깊은 잠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동원하여 배를 깨부시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완전한 자포자기까지 해버립니다. 그런데 요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바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상태가 이랬다라는 것이죠. 중대한 죄에 떨어져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정작 자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든 자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영적인 위기의식을 회복하여 민감하여져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위기의식을 갖고 늘 깨어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바로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늘 깨어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